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의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동료 목회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름이 지나고서 많이 전화들이 오는데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때가 교회에서 청빙 공고가 제일 많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들어오면 평소에 알고 있던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지원을 했는데 예전에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전도사님하고 같은 시기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지원하신 이분이요,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사역자에 대한 평가를 많이 묻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모르면 이분을 잘 알고 있는 다른 분과 전화를 대신해서 그 말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전화가 온다고 하면 서로 돕는 마음으로 평가도 해주고 또 대신 전화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전화를 받아봤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사회 경험이 쌓이신 성도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도 이 전화 때문에 간혹가다 곤란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저하고 같이 사역하고 또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또 다른 분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던 분인데, 막상 그분이 어느 교회에 청빙이 되시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분에 대한 평가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고 때로는 교회 내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면 그럴 분이 전혀 아닌 것 같았었는데 왜 나는 이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왜 몰랐을까? 이런 약점을 왜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 상황이요,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항상 제가 하는 평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반드시 한 명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저도 놓치고 다른 사람도 놓치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죄성과 약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게 평가했던 그 교회에서 청빙을 했는데 이분으로 인해서 곤란한 일들이 가끔씩 생겨요. 저는요,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만약에 제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저 혼자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도 놓치고 동료 목회자도 놓치고
동시에 놓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모아도 모두가 놓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점검해도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판단하고 점검하는 일이 계속해서 기다릴 텐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판단과 점검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두 명의 인물들을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인데요.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대표적인 죄패가 에스더 1장 말씀부터 이제 바로 나옵니다. 에스더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이 와스디라는 사람이요, 외모가 되게 이뻤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와스디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외모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를 뚫어져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제가 만약 와스디였다면 마치 동물원에 있는 그 원숭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거절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까지 시켜버립니다. 아하수에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자랑도 못하게 만든 이 와스디가 죽도록 미운 거예요. 죽도록요. 이걸 보면 아하수에로의 죄패가 바로 인정 중독인 게 보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미인을 내가 가졌노라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데 감히 네가 그걸 막아버려? 이렇게 인정 중독을 못 채우게 하니 이 사건 하나로 왕후를 폐위시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이죠.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지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유일하게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내 말을 듣는데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근데 너만은 그걸 무시하고 너만은 나를 무시해? 너만은 나에게 절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모르드게를 향한 복수심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성이 안 차니까 모르드게의 혈통과 민족 모두를 다 같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가 나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미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수의 마음이 수많은 민족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라고 하면 이 하만도 정상은 아닌 거예요. 이 하만 안에도 인정 중독이 있으니까 분노의 크기가 모르드게 한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을 말살시키고 싶을 정도로 인정 중독의 욕구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 중독의 아하수에로 왕과 인정 중독의 하만이 딱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들은요, 한 가지 결정을 해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이 왕에게 와서 왕의 법률을 어기는 자를 멸하자고 해요.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땡큐죠. 자신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 말이 곧 법인데 법을 안 따르면 나를 무시하는 거니까 이들을 죽인다고 하면 땡큐죠. 그런데 한 나라의 리더라고 하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도 그 나라 백성을 함부로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죠. 또 노동을 해야지 세금도 많이 거치죠. 또 사람이 많다면 필요할 때 군인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결정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점검하는 거예요. 왕의 법률을 어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여나 그 사람들이 국경에 모여 살아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 국방력에 영향이 끼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또 점검해봐야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오히려 이들을 죽이고 나면 이들이 가졌던 재산을 가져오면 되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지금 시대의 이제 가치로 환산하면 약 6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엄청 많은 돈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의 답이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 가져.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 돈 없어도 돼. 그리고는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왕의 증표인 반지를 하만에게 덥석 줘버립니다.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요, 만약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정치, 국방,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고려하고 점검하는 것을 왕인 아하수에로 왕도, 고위직인 하만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을 넘어서 한 민족에게까지 복수하겠다는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신의 신하가 건의한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최소한의 판단과 점검하는 것조차도 안 해버립니다. 단순하게 이들이 악인이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지, 이렇게 말하기엔요, 이건 너무 크고 중대한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바보가 아닌 이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순식간에 처리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모두 인정 중독의 죄성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단체가 되어도 눈이 가려지고 옳은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안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일지 말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재물들을 취해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이런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묵상하면 알 수 있듯이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한 뒤에는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리고성에 있던 그 재물들을 취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했던 그 시간들 뒤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똑같이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지고 판단이 흐려질 때도 있어요. 우리 모두 약점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올바르고 지혜 있는 길을 가도록 기준을 잡고 가야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아하수에로하고요 하만이요, 둘 중에 한 명만 자기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자기를 돌아보기만 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명령이, 자기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점검하는 그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졸속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기준이 되어주고 중심이 되어주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내 판단과 선택들에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옳은 판단과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공부하면서 능력을 기르고 주변의 조언을 구해봤자 죽었다 깨어나도 판단을 흐리는 게 내 삶에 나타나고 내가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옆 사람도 똑같이 죄로 인해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보게 하면 지금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것이 내가 욕심으로 판단하는 건지 내 죄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다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했던 저의 죄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처럼 인정 중독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정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일 수 있을까? 이런 죄를 가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며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죄를 가진 제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해야 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더 돋보일 것만 같은, 내가 더 높아질 것만 같은 그런 사역지를 원했고 또 그런 곳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도 이곳에서 있다고 하면 이곳을 나오고 나면 제가 나의 이력이 더 돋보이고 화려해질 것 같은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도 있지만 제가 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졌고 영상 편집 업무를 맡게 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곳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요.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이기 때문에요. 제 안에 은혜가 있고 제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제 안에 있는 은혜와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 사역지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 전도사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조금 나아지지만 워낙에 사역의 양이 너무 많은 곳이어가지고 죽어라고 사역하다가 탈진하게 되면 그렇게 사임을 하고 나면 다른 전도사를 또 청빙해서 또 탈진할 때까지 굴리고 또 굴리고 이런 사역지였었어요.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갈급해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일하느냐고 내가 전도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역지에 이력서를 넣을 때만 해도 이곳에 이런 별명이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화려해 보이고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으니까 주변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원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청빙이 된 이후에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이 은혜가 점점 메말라져 갔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제 몸도 마음도 힘들고 제 안에 은혜도 사라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몸이 망가졌고 사역하던 중에 첫 번째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 처음으로 기회가 온 거예요. 나 사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만두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찝찝한 거예요. 왜 찝찝하냐? 나는 지금 이곳에서 1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드디어 내 이력서에 화려해 보이는 그 한 줄이 들어가는데 아쉽더라고요. 이곳에서 1년만 사역했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1년만 더 버텨서 2년을 채우고 나오면 그때는 내 욕심을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데 이걸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 인정 중독으로 인해서 말씀과 은혜보다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제 판단력이 가려지고 흐려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료 사역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동료 사역자들도 이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분도 전도사들이에요. 오랜 시간 이런 환경에 함께 있다 보니 저도 그분도 똑같이 판단력이 흐려졌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사역지에서 응급실에 몇 번 더 실려갈 정도로 몸이 완전히 망가졌고 그때서야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예요. 저에게 조언을 해줬던 그분도요 목회자예요. 저희가 처음 이 길을 갈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다짐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정 중독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구조 속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니 둘 다 판단이 흐려지고 사역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질 때까지 미련하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판단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나를 스스로 학대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선택들이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고 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나와 똑같이 내 죄를 못 보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봤자 그 사람도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머리를 모아봤자 똑같은 오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도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임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공동체를 이루어도 다 똑같이 실수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내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고요 목장에 모여도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세상 동아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를 누리시며 올바른 판단과 선택으로 따라가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택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지 않고 내 욕심으로 선택하는 오판과 실수들을 연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죄성을 따르는 것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달콤해 보여 그렇게만 선택해오고 잘못된 선택들을, 잘못된 판단들을 해왔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오판하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저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